예, 그래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만큼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이 참 많아요.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뭐 일단은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의 그 역대하, 열왕기 하에 겹쳐 있는 본문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침공에 관련된 그런 기록이 또 이사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남왕국의 히스기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대조해서 볼 수는 없고요. 열왕기 하에 기록된 히스기 왕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역사적, 그러니까 사실적,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과 그것을 막아낸 기록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발병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 또 그의 실수들, 그다음에 죽음들, 이런 연대순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에 기록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지극히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떤 일대기나 바이오그래피보다는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어떤 개혁, 유월절,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수르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축소되거나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 자체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 초점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초점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히스기야 왕을 알려면은 사실은 잠시만요. 포인터를 좀 하고, 예, 히스기야 왕을 잘 알려면은 이 사실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남유다의 굉장히 재밌는 패턴 중에 하나가 남유다 후반기에 갈수록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엉망이라든지, 아버지는 엉망인데 아들은 훌륭하다든지,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또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는 또 굉장히 악한 왕이었던 반면에 그 아들 아몬이죠. 아몬은 진짜 한 1, 2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반면에 또 므낫세를 이어서 실제적인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 굉장히 개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훌륭한 왕이죠. 또 요시야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시드기야, 또 굉장히 악한 왕,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하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화신이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이 아하스가 있을 정도로,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은 사실은 므낫세죠. 그러나 그 단초를 놓았던 왕이 이 아하스예요. 그래서 특별히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록 신은 이 암몬의 신인데요. 여기 이제 그림 쬐끄맣지만 보시면은 특별히 그냥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잔인한 제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종교가 몰록 신이에요. 몰록 신, 몰록 종교. 그래서 이 몰록 종교에게 이제 그 제사를 드렸고, 특별히 인신 제사,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불태워 죽이는, 그래서 이 아이를 바치면
하늘 신이 노하지 않고 축복을 내린다. 이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이 성경도 인신 제사를 드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이용된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성경에 여호와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하스 때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불태워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서슴지 않았던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이고요. 특별히 산당이 많이 부활이 되었어요. 산당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아하스 왕 시절에 아주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곳곳 또 유대 지방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도가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아하스 왕 때에 발생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 갈릴리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한 산당의 터예요. 여기 이제 터에 남아있는 이 돌 무덤을 요 무더기를 보면은 뭐 당연히 이때는 십자가는 없었겠지만 이런 거 세운다는 것 자체, 그리고 소뿔을 가진 하나의 우상의 형태가 기록된 것으로 봐서 당시에 산당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터전이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산당이 많아지면서 우상 숭배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 말이 제가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명나라와 그 주종의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과 주종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협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예물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하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니느웨라는 곳에서 아수르가 디글랏빌레셀, 그 다음에 핫살 에돈이라는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 사마리아를 진멸하죠. 이 사마리아가 진멸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사실은 아하스 시절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좀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에는 아하스가 친 아수르 정책 맺으면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남유다의 많은 왕들과는 달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력 아니면은 동맹이라든지 외교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하스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 자체의 여러 가지 실정들과 잘못과 우상 숭배와 이런 일들로부터 비롯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군사적으로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고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또 아하스가 악행을 했던 게 성전 훼손이에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막 다 몰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몰아가지고 한 거 막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이 다메섹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곳으로 가서 아수르 왕을 아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이 어디예요?
다메섹이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 만난 거긴데 이 당시에는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 아람의 수도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제단 구조와 제도의 양식들을 다 복사해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내고 우리아는 이방 제단을 제작하고 아하스는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방 제단을 숭배하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성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평가는 그냥 아주 최악이에요. 베리 배드예요. 그냥 최악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번에 주인공인데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악한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훌륭하고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악하고 자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연좌제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덕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한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악한 자는 3, 4대까지 벌하리라. 뭐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덕을 조금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잘해놨다고 해서 내가 뭐 엉망으로 하고 개판치는데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 아들이 이가시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하나의 그 속담인데 무슨 말이에요? 신포도는 죄악을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죄는 자기가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에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연대기에 여러 가지 주요 골자들을 보면은 이래요. 25세에 왕위에 등극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4년 뒤인 39세에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침공한 와중에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별개의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죽은 게 이제 54세, 이게 29년간 다스린 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연대기는 특별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기 14년, 후반기 15년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은 히스기야 왕위에 오른 지 6년, 그러니까 31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 왕이에요. 호세아 왕. 호세아 왕이 즉위 3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예, 헷갈리네요.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 호세아 3년이고요. 호세아 9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냥 듣고 흘리세요. 너무 자꾸 외우려고 하시면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로 넘어오게 됐고요. 또 많은 북왕국의 사람들은 또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제 멸시하고 멀리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때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와는 달리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와 기준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만큼 미쳤는지 못 미쳤는지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을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다윗과 비교하면 어떤 인물이에요? 아주 못한 인물이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최하점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는데 여로보암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정말 그냥 엉망이었다. 남유다는 그래도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뭐 아무튼 다 엉망인 그런 지경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이 만약에 영어를 하셨으면은 베리 굿이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또 훌륭하지만은 않아요. 좀 이따 이제 끝에 살펴볼 건데 그런 히스기야 왕도 실수와 허물과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업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개혁이에요. 이 신앙 개혁에 관한 말씀들은 열왕기 하에는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역대 하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이라든지 그의 신앙에 관한 모습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대 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성전을 정화를 해요.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해 한 것이다. 역대하 2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 레위인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상들을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끌어내고요. 레위인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결을 하게 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성전의 구조를 표시한 모습이죠. 여기 단면도라고도 볼 수 있고 입체 단면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안에 있었던 이게 이제 지성소고 여기 이제 그 그룹들이 있는 데가 성소죠, 여기가.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 제사장이 있는 곳이 여기가 성소죠.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을 넣는 진설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촛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놨어요? 아하스가 다 치워놨어요. 그리고 그릇들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너무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여기 우상을 갖다 놓는 바람에 자국이 생기고 이 성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설상을 다시 놓고 촛대를 다시 놓고 그 다음에 그릇들과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성전의 문들을 닫아놨어요. 아하스가 여길 들어가질 않고 그냥 닫아놓고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그래가지고 이 문이 몇십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망가지고 부서지고 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문들을 다 보수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다예요. 여기 큰 게 바다고 여기 쬐끄만 게 이거 물두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다는 물탱크예요. 물을 많이 담아놓고 여기에서 물을 떠서 물두멍에다 담으면 이 물두멍으로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기도 하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물두멍과 바다인데 아하스 왕이 이 소들로부터 이
이 뭐예요? 물탱크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부셔뜨려 놓은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물두멍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변형된 물두멍과 바다를 원상복귀했다. 자, 이게 이제 성전 정화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안도 깨끗이 치우고 새롭게 다 고치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는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개혁,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혹은 오래 다시 믿지 않았다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질투와 시기와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것이 신앙 개혁의 시작이다.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악독들,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말끔히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하나의 모범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유월절. 자, 말씀을 보시면은 역대하 3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자,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북왕국, 남왕국 다 합쳐서 통일 왕국 시대에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단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왕들 시절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율법, 토라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유월절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순종의 마음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포를 해요. 자,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까지도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 이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북왕국이 그 멸망 이전인지 멸망 이후인지는 정확하게 시점이 나오질 않아요. 그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어쨌든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민족성, 그러니까 우리만 남왕국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다 하는 어떤 민족성, 그 다음에 포용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냐면요. 원래는 이 6월절이 1월 14일, 1월이 니산월이라고 해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키는데 그 말씀을 보면 2월 14일 날 지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2월 14일은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은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행 중이든지 몸이 부정해서 잠깐 이렇게 뭐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2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왜 2월 14일 날 지켰냐면은 제사장을 다 모으지 못했어요. 일단은 레위인들이 다 모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공포를 했지만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충분히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한 달을 유예를 해서 더 공포하게 하고
더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유월절 회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여기 패시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패시브는 이제 이게 영어가 아니고 뭐예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이 집을 여호와의 사자가 뛰어넘어 올라간다. 그래서 패스오버죠. 그래서 30장 22절 보시면은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있는 절기 7일은 유월절을 지내기에 앞서서 지켜야 하는 7일간의 무교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교절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 이 절기가 지나면 하루 동안 유월절 명절을 또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그 올바른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혈관에 뭐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지나다니잖아요. 이거 제대로 혈관 막힌 거죠. 그러나 이거를 빵 뚫어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잘 오고 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뭔가 단절된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단절을 막힌 걸 뚫어주고 단절된 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그래서 유월절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개혁 세 번째 뭐예요? 레위인의 회복이에요. 레위인. 레위인은 뭐예요? 레위인, 제사장들.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들이에요. 이 레위인들이 오랫동안 자기의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까 아하스가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오랫동안 레위인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레위인의 직무를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레위인의 회복 중에서도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생계회복이에요. 생계회복. 레위인들이 오랫동안 뭘 못했어요? 생계를 꾸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레위인들의 생계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리지만 그 당시에 구약에서 11조는 뭐냐면요. 레위인과 객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오갈 데 없는 이런 나그네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내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제세금이에요. 구제세금. 이게 원래 11조의 의미였어요. 근데 11조를 내지 않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굶어요. 자기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생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었다 하는 이 말은
레위인들의 생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만큼 회복되었어요?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많을 정도로 생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신앙 개혁을 히스기야가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산당을 제거한 것이죠. 산당을 제거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 느후 수단은 놋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산당들을 다 찍어요. 나무 산당들을 다 찍고 부숴가지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자, 또 뭘 부셔요? 놋뱀. 이 놋뱀은 뭐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사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모세가 급하게 놋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나무 장대에 걸어라. 그래서 그것을 본 자마다 다 놋뱀에 물린 자들도 살게 되리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그때 이후로 이 놋뱀은 하나의 구원의 상징으로서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이 놋뱀 자체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그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이게 각질화가 되는 거예요. 각질화가 무슨 말이냐면은 살이 아니라 껍데기만 이렇게 벗겨져 나오는 거를 각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남은 거를 각질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래 구원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하나의 우상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히스기야가 놋뱀을 아예 부셔버려라. 그리고 이거를 느흐수단, 이거는 어떤 구원이 아니라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것이 이 놋뱀을 부수는 느흐수단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 정도 섰다.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아, 내가 신앙이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순종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의 각질화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우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빨에도 그냥 그 스케일링 안 하고 두면은 이빨에 뭐가 박혀요? 치석이 박히죠. 나중에는 이 치석 제거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피가 막 철철철 흐를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혹여라도 교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하나의 각질화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져야 돼요. 그게 내 스스로 안 돼요, 그게. 굳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계속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배기고 딱딱한 땅,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땅이 되어서 그냥 선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누수단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살펴봤고, 히스기야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아수르의 침공과 위기 극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굉장히 의지하고 주중의 관계를 맺었던 것과는 달리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군사력이라든지 뭐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아까 처음에 히스기야 왕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평가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의지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게 히스기야의 긍정적인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불이익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느웨에서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까 연대기 말씀드리면서 25세 왕이 되었고 몇 살에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39에 쳐들어왔다. 아수르가. 그래서 25세 제14년 더하면 39이 되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더라. 자, 아수르와의 관계를 끄는 것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요.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모습 무슨 모습인가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성전에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징벌과 환난과 모욕의 날입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수르 왕으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 자, 이런 일이 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산헤립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또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요 편지예요. 그 편지가. 이 편지를 받고 2차 간구를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거는 이때는 직접 가요.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에 그 편지를 들고 직접 히스기야 왕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마치 이 편지를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가져가서 성전에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편지들 좀 보세요. 얼마나 망령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의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몇만 명이요? 18만 5천 명이에요. 아침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여호와의 사자들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자,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의 인구 구조와 인구 수를 계산했을 때에 18만 명은 한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군사력이에요. 당시 아수르 제국,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이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힘은 이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군사력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싹 몰살을 당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정말 다른 거 내가 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병사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발병이에요. 발병.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에라고 이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때는 뭐냐면요. 19장까지가 좀 전에 보셨죠? 이게 19장 35절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1절 말씀인데 20장 1절이 이제 그때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에는 언제냐면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때라고 하니까 마치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병사가 다 몰살하고 난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와 열왕기하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은 아직 아수르가 물러나지 않은 그때예요.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낯을 벽으로 여기 낯이 이제 얼굴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냥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슨 일들이 있어요? 아수르가 침공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죽는다면은 이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후계자의 부재 상황이에요. 자, 이 회복 이후에 몇 년을 더 살게 됐어요?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 때가 몇 살 때냐면은 12살 때예요. 12살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지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아수르도 쳐들어와 가지고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이고 제가 죽으면은 제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후계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가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질이 달라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을 쥐어짜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당사자만 알아요. 당사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물론
사람이 항상 쥐어짜듯이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금방 죽어요, 사람이. 근데 금방 죽는데 적어도 진실함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냥 그냥 오늘도 한 10분 기도하다 가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는 이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에 하나님께 회복되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무화과 반죽 이거 정확하게 제가 무화과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무화과 나오죠. 그 드셔보셨죠? 근데 무화과 반죽은 정확하게 무화과랑 뭐 밀가루를 섞어서 뭐 과자를 만드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반죽을 갖다가 상처에 넣으면 나으리라 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반죽이 고친 게 아니죠.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너머에 있는 주관자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병이 나아요. 자, 그럼 누가 고친 거예요?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고 약이 고친 것이 아니고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친 것이다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히스기야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실수를 해요.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직 다 멸망하기 전이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해요. 그 무로닥 발라단 왕이 자기 신하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그를 병문안을 합니다. 병문안을 하게 되는데 그 병문안의 때에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보화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왔을 때 보물 창고, 그 다음에 군기 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화가 담겨진 창고들을 이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자기 이제 교만해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나에게 더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건강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부귀와 영화가 이렇게 커졌다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그 심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결코 순탄하지 못하리라. 내 대에는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주겠지만 네 이후 세대에 있어서는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끔찍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깨는 게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전혀 히스기야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만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그 이후 세대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히스기야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죠. 굉장히 훌륭하고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거는 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이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히스기야도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 예, 인간이다 연약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기심도
작동하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조차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주 좋았는데 이 하나가 참 큰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다윗 통치 후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자라고 열매 맺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맺혔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도 정말 뭐 큰 잘못이 없는데도 이 잘못 또 이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성경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 참 죄가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서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제대로 된 흑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 므낫세는 아까 히스기야 왕이 29년 다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29년 거의 30년 가까이 잘 다스렸는데 이 므낫세는 정말 엉망으로 했는데 나이도 정말 오래 살아요. 정말 55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국토가 폐허가 된 거죠. 이렇게 이 몰록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 므낫세라는 인물이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또 오래 살아요. 참 이게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빨리 죽고 빨리 죽어야 될 사람 오래 산다고 뭐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세 보고 하는 얘기인데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 진짜 55년 동안 어떻게 그리 장수를 했는지 이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나간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담임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정말 그 나이 70 되기까지 정말 그 변함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다는 것이 지금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그 70세 몸도 힘들어지고 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꾸준하게 지내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뭐냐면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예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정말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나 아니면은 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월화수 추석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 29일 날 저희는 뵐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 권찰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은 어느 왕이죠? 다음 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